여러분들이 고난의 맛을 압니까? 아멘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묵상글을 쓰는데 지금 이 뽀로로 세상이라고 썼습니다. 뽀로로 세상은 어른이 없는 어린이들만 모여있는 세상입니다. 고난을 이 나라의 이 땅에 엄청난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둠이 깔려버렸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쫙 잡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준비된 사람이 없네. 뭐가 준비됐느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외적이 왔어요. 근데 외적이 총을 쏘네. 야, 다 죽네. 소리만 나면 다 죽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잽이 안 돼. 도망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 돼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외적과 싸우다 왔대요. 정말요? 외적과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적장의 목을 베고 왔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는 제가 죽였습니다. 외적도 칼로 찌르면 죽나요? 물어보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선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싸워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계에 우리나라에 어둠이 몰려왔는데 이 어둠을 돌파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이 멸련한 겁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죽음의 과정까지 가봤고 내 숨에 영적인 숨이 멎어보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고 다시 숨을 쉬었던 그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있어야 이 어둠 가운데서 뚫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신령한 젖만 먹으려고 하고 입만 쩍쩍 벌리지 없어요. 교회에서 뭔가 안 좋은 소리 몇 마디만 하면 삐져가지고 와, 목사님 요즘 나를 갈구시는 것 같아. 목사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성도를 갈구게 살리려고 하는 건데도 알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마음을 알 턱이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찍어 먹어봤습니까? 이게 안 되면 겉핥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그 사랑을 모릅니다. 내가 아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치환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그 깊고 넓으신 그 사랑,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말은 하지만 나가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얘기예요.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냐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왜요? 맛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입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대학원을 바로 갈 수 있는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부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래서 그 학교에서도 학사 편입은 처음이래요. 학교 생긴 역사로. 왜 대학원을 안 가고 학부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았나? 아무도 안 가르쳐서 들어간 건데. 그래서 들어가서 2년 더 공부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근데 그때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학생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줄곧 가정을 건사해 왔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돈이 없어서 집에서 한 달도 못한 산후조리를 하고 저희 아내는 다시 직장으로 나갔습니다. 아기 양육은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말이 터지는 순간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저한테 이럽니다. 엄마. 그래서 설명해 줬습니다. 깐난이한테. 아빠야. 아빠라고 해봐. 엄마. 양가 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다른 동물들을 태어나자마자 눈이 뜨고 막 걷는데 왜 사람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느냐. 왜 사람은 태어나서 눈도 못 맞죠. 밤낮은 거꾸로 돼 있어. 먹여도 이렇게 해야 트림을 해. 하여튼 아무것도 못해. 능력은 뭐예요? 응애. 배고프면 응애. 기저귀 갈아달라고 응애. 졸리면 응애.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자기 부인도 안 된 상태에서 애를 키우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제 마음이 뭐냐? 자격지심이 듭니다. 내 안에 나가서 돈이도 버는데 나는 이 나이에 신학생이, 저 늦게 갔거든요. 신학생이 돼서 이 능력도 없어서 애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야, 이게 내 인생이 이게 이랬고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요만한데 안아주고 먹이고 트림시키고 씻기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어깨랑 목은 그냥 돌덩이에요. 돌덩이. 넋이 나가서 사는 것 같아요. 신학생이니까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눕혀놓고 책을 보고 깊이 들어가는 순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차를 타면 애가 자더라고요. 별걸 다 해서 청소기도 틀어보고 헤어드라이기도 틀어보고 별짓을 다 해서 이렇게 눕혀보고 저렇게 눕혀보고 별짓을 다 하다가 차를 타는데 기가 막히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애를 이렇게 안으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책을 제가 입으로. 이 차를 타서 그 녹음을 한 걸 들으면서 운전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도 못하니까 피곤이 겹칩니다. 아이가 모유를 먹으면 새벽에 깨면 여보 애가 배고프대 이러면 되는데 분유를 먹었거든요. 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저희 아내님은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이게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여기까지 와서 그냥 터져버렸어요. 아직 눈도 못 맞추는 아기를 침대에다 이렇게 눕혀놓고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나도 좀 살자. 도대체 내가 뭘 너한테 잘못을 했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냐? 잘 때는 좀 자라! 그리고 화를 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애가 어떻게 하고 있게요? 그랬어요? 이러는 게 있나요? 아니요. 제가 제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지 혼자 막 웃었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터졌는데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다시 냥냥냥 하는 거 보고 또 막 웃었어요. 미쳤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힘든 건 자녀 양육입니다. 근데도 참 신기한 거예요. 아이가 빵긋 웃으면 죽을 것 같은데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요. 얘가 먹고 이렇게 쓰다는데 갑자기 거기 트림을 해요. 그 냄새가 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 트림했구나. 이거 뭐 잘한 일이에요? 마음의 만족감이 느껴져. 잘했어. 애가 어느 날은 너무 잘 자. 얼마나 신통한지. 효자야, 효자. 그냥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얘가 잘 먹고 트림만 해도 그냥 감사해요. 그냥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한 게 있나요? 있죠. 이런 것밖에 없죠.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냥 양육하나요? 아니요. 제가 젊은 부부를 만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의 젊음이 태워져 자녀가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자취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냥 있는 존재만 봐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다가 나무를 보고 와 예쁘다 맘 들으셔도 지금 좋아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쏟아주는데도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사랑해 준다는 건 알고 있어요.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건 알고 있어요. 왜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근데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 같아요. 허상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요. 그래도 용기를 내고. 그런데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니 뭐예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이건 좀 꿀리는데. 주님의 낯을 가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TV 켜놓고 입만 쩍 벌리고 봅니다. 좋겠다. 난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지? 난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지? 왜 나에게 저런 부모가 없지?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상처나 분노가 아니면 의무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힘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맞죠?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깊이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 그럴 때 나의 존재를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난 죄인이구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내가 대신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치러 주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본문 읽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 맞아. 내가 그걸 알아야지. 맞아. 내가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제부터는 죄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순간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했을 때에 아직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한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유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 태초부터 여러분들 자녀 삼아 택하여 이 땅에 보내주는 순간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데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에 눌려 허우적거립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를 칩니다. 아니요.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넌 부족하다는 거 알아. 네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 네가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것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해 놓은 것으로 와. 내가 그것을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거란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 그 약속을 모르니, 그 사랑이 실제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내 힘을 빼지 못하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사는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제멋대로 해요. 막 스포츠 도박하고 막 자녀가 아빠 1,000만 땡겨줘. 내가 2배로 불려줄게. 아빠 이건 확실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진짜? 그 정보가 정확해?
어디 계좌 어디야? 이런 부모가 있나요? 미쳤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나가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이놈아. 내가 나가서 도박을 해서 아빠 돈 1,000만 좀 베팅해줘 할 때 어떻게 돼요? 여보 이 새끼 핸드폰 끊어. 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징계를 해주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 징계와 심판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결국 이 징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아직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니까 다들 뭐라고 하느냐? 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 다 끌어안고 다 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만 그것을 사랑을 발로 내버려 두고 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주님이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기회는 주시되 그 끝이 올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우습게 보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어요. 요즘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나 봐요. 요즘 아기를 안고 이렇게 가는 분들 보면 아기가 아기를 낳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봐요. 근데 우쭈쭈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자녀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느냐.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요? 애들 발이 빨리빨리 크죠? 몸도 크죠? 그런데 옷을 메이커를 입혀요. 그리고 신발을 메이커를 사서 신겨요. 몇 개월 신지도 못하는데, 몇 개월 입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녀를 내가 엄청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것을 맛보아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자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몸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부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분의 마음조차 모르니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제멋대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신학을 너무 공부하면 많이 할수록 제가 볼 때 더 미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의 마음을 알려고 갑니다. 아니죠. 이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본문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냥 죽어주신 게 아니라 기약대로 여전히 죄가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그렇게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계셨나요? 제가 이렇게 버림받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셨나요? 제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계셨나요?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여러분의 길을 내어주려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못 받아 먹었어요?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과정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때도 나와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까요? 자녀가 그렇게 실망시키고 아프게 함에도. 여러분 자녀들 다 괜찮습니까? 저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열심히 하고 또 실망시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픕니다. 아파. 참 자녀를 키우면 성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이 웁니다. 진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사랑받을 구석이 있는가?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구석이 있나? 잘 살펴보세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자뻑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자기 부인이 아직 안 된 거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구석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 앞에 뭐 칭찬받을 게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 앞에서.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취해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랑을 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복지재단에 있을 때 세브란스 병원하고 협력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추천할 수도 있었어요. 대상자를. 근데 제가 이제 홍보팀장이었어요. 사업팀장이 쫙 하고 훑은 걸 가지고 제가 그 중에서 추려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서 추려서 하고 추천을 해요. 그럼 세브란스에서 리젝트 당하는 거예요. 또 추려서 하면 또 이 사람은 아니래요.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야 진짜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더 힘든 사람이 있다고? 근데 나중에 그분하고 친해져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게 추천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우리가 돕지 않으면 이 사람 도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기관도 이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을 텐데 발굴한 건데 이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첫째, 나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돕습니다. 만성질환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한 번의 수술로 최소한의 과정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치료합니다. 여기서 제가 뚜껑이 막 열릴랑 말랑 가서 네가 봤어! 이러고 싶은 거예요. 둘째, 나이. 어리고 젊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치료합니다.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사회 구성으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부터 지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야 그럼 나이가 많으면 죽으란 얘기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불쾌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다 살릴 수 없지. 가난은 뭐 나라님도 할 수 없는 거라는데 어렵겠지. 그래도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복지사로 좀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 우선순위 안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모두를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에 모든 걸 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냥 사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해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그걸 하기 위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노뱀 먹으면 산다는데 그 노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라는데 끝까지 그 소고집처럼 앞을 향하여 가지 않는 거예요. 코를 뚫어서 끌어내도 왜 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끌려가기만을 해도 주님을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2의 홍수의 심판을 주님께서 하셔서 믿는 자들을 방주에 이렇게 좀 태우시고 주님 다시 좀 제대로 하면 어떨까? 아니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본인이 기약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린 이해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데 나는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그 사랑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지은 것을 합리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을 살리려고 애를 쓰신다는 거죠. 제가 5년 전에 심각한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우울증.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겼고 제가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니까 희한하더라고요. 이 느낌이. 근데 그것만 하냐? 아니요. 공황이 같이 왔습니다. 이게 참 진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무기력감과 그 뭔가 땅으로 꺼지는 그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근데요, 제가 어디서 딱 한 방에 일어났냐면 주님이 지금까지 이 정도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 삼기 위해서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셨다는 것이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순간 그냥 튀어올랐습니다. 제가 털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 공황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진지한 사람들이면 그렇게 돼요.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튀어오른다니까요.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생기가 다시 생긴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마음에 결단이 세워진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공황 때문에 밤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깨요. 하고 깨요. 근데 이걸 경험하기 나니까 내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늘이십니까? 데려가세요. 오늘 주님이 데려가시는 날이면 저 데려가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는 것에 집중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집중이 되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오라 이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황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그 순간 기류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 순간순간 느끼는 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직장에서 뭐 하고 있으면 화장실로 달려가세요. 아니 세상 사람들 담배 피러 5분 10분 나가는데 왜 나 5분 10분 못 나가? 막 튀어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들어오세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그럴 때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경험하세요. 그 경험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다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오늘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제 나를 살리셨으니까 주님 오늘도 나를 살리십시오. 주님 숨쉬게 해주세요. 어느 날은 운전하는데 이 뭐죠? 중앙선 말고 이거 라인? 차선이 비우는 거 아니죠? 차선이 어느 순간 말려가요. 운전하는데 이게 막 말리게 보여요. 그럼 아세요? 땅이 가는데요. 지진 나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 이러고 있어요. 이게 공황 증상들이에요. 그런데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우와 지진 나면 이런가 보다. 이러고 끝나요. 이게 내 안에 더 이상 심각한 것이 되지 않아요.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빠지면 주님이 잡아주시겠지. 자빠지면 손잡아 일으켜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주옵소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믿음이 튀어오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신뢰하던 것들이 물방울이 모여서 이렇게 큰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것이 딱 뭉쳐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한 계단 오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저라고 실망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생각을 뺏기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뭐 목사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더 센 마귀가 달려들면 달려들었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말씀을 보고 또 어제도 준비하고 이 음향하느라고 어제 새벽 거의 1시까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해롱해롱거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잠자리 드는데 2시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멍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피곤하니까 에이, 오늘 말씀 전할 수 있겠어? 하다가 또 원고 또 깜빡하는 거 아니야? 저도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신 건 하나님이 세우셨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것도 안 되는데 가장이 되어 자식들과 이 가장을 책임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공황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인생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탕을 생각하는 거예요. 코인 좀 해봐서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엔잡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볼까? 아니요. 그런 책임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피값으로 다시 살 수 있다. 우리가 알아요. 말은 쉽게 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걷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이셨기 때문에 괴로우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가고 싶겠냐고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볼까요? 22장 42절에서 44절.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죠? 쉽지 않다니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 길을 걸어본 자가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걸어본 자가 있냔 말이에요. 제대로 그 옳은 길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자가 있냔 말이에요. 보면 다 섞여 있잖아요. 다 섞여 있잖아요. 정체가 막 드러나잖아요. 끌어낼 사람이 없어요. 리더가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리더가 돼야 돼요. 고난의 과정 가운데 서셔야 돼요. 맞닥뜨려야 돼요. 거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 손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잡고는 있는데 주님, 제가 연약하여 손을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잡아주세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날 안 보이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 눈은 보지 않으니 주님께서 보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길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 감사해.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어.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건 안 하려고 하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헌신의 자리를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힘들었다니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정도로 힘드셨단 말이에요. 저도 힘든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연약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요. 목사는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안 그래요. 되게 다 보면 제가 볼 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자빠지지. 다 넘어지지. 그러나 그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범이 돼야죠. 목사도 자빠집니다. 넘어집니다. 그걸 제가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란 말이에요.
목사도 어떻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게 리더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한 걸음이라도 더 뛰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좋아. 주님은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이 뜻대로 하옵소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고 믿어요. 무슨 예정론, 그런 예정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그런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이 뭐냐? 기도의 자리 가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 옮기는 건 뭐예요? 미드바르. 광야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하다는 뜻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광야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들으라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 뭐냐? 여러분들이 광야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아파가 이것도 기도죠.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 듣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걸 쏟아내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막 토설하는 거예요. 주님, 저번에 저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재수 없어가지고 진짜 짜증이 왕창 나는데 주님 혼내고 계시는 거 맞죠? 이러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딸이 예배 때 계속 졸고 있는데 주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사랑하는 거 깨워주세요. 우리 아들은 도대체 교회를 언제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그 앞에 가가지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깨울지어다. 깰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게 해가지고 땀 뻘뻘 나고 막 눈물 나고 막 다탔고 나서 하면 마음이 가라앉죠. 그때 듣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내 선물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근데 이 기도를 안 하고 제멋대로 해요. 그 기도해도 그냥 내 거 구하는 것만. 주님 아시죠? 나 주님 아들인 거.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라도 부모가 해줄까 말까 그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 어제 내가 짜증나게 해서 미안해. 저녁은 뭐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래도 저녁 하겠지. 그렇다고 막 제육볶음 덜 익혀서 주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에 여러분들의 응답이 뭐냐?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화요 기도회 하는데 모르는 얼굴이 더 많이 와. 우리 성도가 없어. 이게 도대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실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방음이 잘 안 돼요. 문을 생각을 못했어. 다 놓쳤어. 그래서 어제 그 패브릭 방음판 저거 어제 1시간 반인가 거기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계속 붙여왔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에이씨 안 돼. 망했다. 이거 문을 바꿔야 돼. 왜요? 이 야심차게 준비한 거야 이 기도실을. 주여 해도 잘 안 들리게 하려고 그랬더니 다 들려. 근데 안 되겠다. 실패. 그러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시 보완하면 되겠죠. 기도하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 기도실 오픈했어요? 한 명도 안 물어봐. 와,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주중에 나와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여기 들어와서 이 예배당에 그 환기시키고 음악 틀고 문 다 열어놓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들어오라고. 아무도 안 와요. 진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라는 건 듣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움직여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토해놓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진실한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헌신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인데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를 않아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기도는 좀 훈련이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만 막 이렇게 하는데 훈련이 되기는 뭐가 훈련이 돼. 자기 거 얘기할 때 막 하지. 그리고 기도 여기서 막 하고 다 연주할 때 막 하지. 혼자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없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관계가. 주님 앞에 자꾸 서고 싶고, 주님을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내 얘기하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듣고 싶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꾸 물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쉬지 말고. 제가요 일어나서 주님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를 했으니까 제가 숨도 안 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주님은 너의 삶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 왔는데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여기 왔는데요, 제가 뭘 보면 좋을까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요, 제가 어떤 걸 듣고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하라는 건데, 주님 오늘 누굴 만나니까 계약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주님께서 계약을 해줬어.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셔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전심으로 다가오는데 우리는 왜 그런 반응을 안 하냐고요. 진심의 반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반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죽기 위하여 그 기도의 자리에 쓰고 계시잖아요. 그 제자들은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수제자라고 데려갔더니 자고 있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너의 마음은 원인데 몸이 힘들지. 그래, 그래도 좀 깨어 기도할 수 없겠니? 여러분, 우린 그 음성에라도 좀 반응하는 자가 되면 진짜 최고예요. 아니면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자라니까요. 저는요, 어젯밤에 술을 칵 하고 달려가지고요, 주일날 아침에 가면 술 냄새 나가서 안 돼요. 아니, 그 술 냄새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악의 신앙인 거고, 그렇게라도 와. 그렇게라도 와서 쏟아 놓으라고. 그 냄새 나면 안 찰기더라도 해줄 테니까. 주님 술을 마셨나이다 이러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사는 자리로 가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지 않는 자리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낄 자리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죽어가.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사람을 도우려면 내가 다시 망해야 돼.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다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간혹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하지도 못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말을 듣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주님께서 나를 죽어주셨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느라 전심을 다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확증했다. 취소되지 않도록 인쳐주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공증까지 해주셨다. 그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한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손으로 그 공증서를 찢는 사람이 있다고요. 제 발로 주신 주님 집을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가치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가페 하신다고 합니다.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과 함께 랄랄랄라 하고 걷는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꽃을 꽂으면 이상하구나. 이렇게 꽃밭을 향하여 같이 이렇게 걷는다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저길 딱 봤을 때 저거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게임하고 있는데 게임하는구나 하는데 아빠를 본 척도 안 해. 기분이 안 좋은데 밥을 먹으러 가면 하는데도 PC방에서 먹는 것처럼 밥을 가지고 들어가. 여러분, 이런 자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관계가 안 돼요. 저는 예전에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얘 아빠인데 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기가 싫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제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는 내 아들이냐? 그랬더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표정이 좀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내 아들이 아닌 것 같아.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이게 돼야 가족이지.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대해서 이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큰일이야. 요즘 내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아들로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 맞죠? 아들 맞죠? 근데 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꾸 이렇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한 걸음만 걸으면 요단강 멈춰라! 이러려고 주님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레디! 하고 있는데 차고. 너무 깊은 것 같아. 안 가. 다음이 되겠어요? 넥스트 스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도망가. 저쪽은 좀 덜 차가우려나? 저쪽은 덜 깊으려나? 이러다가 인생 끝나. 머뭇거리다 끝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뭘 잘하기를 기대하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들 자체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기대하시고, 내 자녀답게 사는 것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내 아들다워, 내 자녀다워. 하나님 이거 기대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죽어도 못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너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인생에 살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어떤 분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건 제가 기뻐해요. 하나님 그거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를 기뻐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중에 썰렁한 이 예배당을 바라보며 드림센터에 가서 앉아 있으면서 주님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 오는 분들은 공사 끝났어요. 할렐루야 부흥하고 있어요. 축하해 이러는데 저는 주님 우리 성도가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죠. 맞죠. 제가 그렇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신 거 맞죠. 이러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 걸어갈 때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멈춰 있지 않아요. 앞을 가요. 뒤를 보지 않아요. 앞을 봐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옛날에 초기에 했던 분들 엄청 힘들었는데 뭐가 하나 돼서 자아를 깨라. 왜 이렇게 고집이 쇠고집이냐? 그러다 뒤져요. 막 혼내요.
그러다 말하다가 어디서 말하다가 딱 그 목소리가 고집스러운 목소리가 딱 들려. 집사님 잠깐만. 그거 아직도 못 버렸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딱 됐어. 오! 그랬더니 자기도 몰라. 원래 그렇게 모르게 돼요. 그 제가요? 제가 고집을 버렸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축하할 일이에요. 와 신나. 근데 승질머리는 언제 버릴 거예요? 이게 저는 한 걸음을 더 가게 만드는 거예요. 등을 자꾸 미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건데 숨 좀 쉬자고요. 그러면서 막 나가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걷는 것. 예수를 믿는 자는요 안주하지 않아요. 안주할 수 없어요. 앞을 향하여 걸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봉사가 뭐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장 큰 봉사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뭐예요? 다 안 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왜요? 기도는 자기 부인의 자리거든요. 자기 부인은 안 되면요 기독교 신앙은 못 가져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성경은 나랑 관계없는 것이 돼버려요. 사랑받은 자녀는요 더 이상 내 수고와 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성질로 살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고치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 충분하다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불렀어요. 밥을 먹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탔어요. 배불러. 근데 옆에서 피자를 시켰네? 피자 누가 시켰어? 맛있겠다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 이건 탐욕입니다. 탐욕을 이기지 못했어. 자기 부인이 안 됐어. 대체로 꽉 차면 식욕이 떨어져요. 그렇죠? 꽉 차면 식욕이 떨어져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이게 만족이 되잖아요. 세상에서 막 뭐 잘해보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 걸고 가요. 왜요? 이게 충분해졌거든요. 내 안에 다 채워졌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 막 열어볼 필요 없어. 나 배부르니까. 나 배불러. 근데 헛헛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냉장고 계속 꺼내 먹죠. 그리고 또 아내한테 뭐라 그래요? 입이 궁금한데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제대로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했으면 냉장고 안 열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맛보아 알게 되면 세상 것에 더 이상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자녀에게 사랑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경상도 남자 있어요? 경상도 남자? 묻나? 잤나? 갔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얘기해보면 남자 싫어서 못합니다 이러잖아요. 아니요.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랑을 몰라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이해하래요. 자녀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그렇죠?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근데 사랑을 하나님께 받지를 못했으니 못 주는 겁니다. 말은 못해도 가서 이렇게 쓰다듬게 됩니다. 가서 이렇게 톡톡 치게 됩니다. 방에 들어와도 이렇게 치우고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묻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사랑이 관심이기 때문에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무뚝뚝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로 할 수 있다고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을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을 모르니 어디를 향하여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려도 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함께 계셔도 함께 계신 줄 모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내가 잘할 때 아빠나 엄마로부터 인정을 받아보며 살아온 사람 계세요? 거의 없어요. 칭찬을 해줘. 잘했어. 엄마 나 이렇게 성적표 가져왔어. 수학 잘했어. 근데 하고 못한 것만 봐. 근데 과학은 왜 이 모양이니? 왜 영어는 이 모양이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또 친구한테도 인정받아 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너는 좀 따뜻한 성격인데 이런 부분은 좀 재수 없어. 이런 게 꼭 듣게 돼요. 또 그런 인정받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상처받은 게 많다 보면 그것이 강렬하다 보면 내가 인정받은 것들이 상처에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기억에 왜곡이 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인지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구했는데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했는데도 거절감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사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굳이 사랑을 구해야 됩니까? 사랑을 주셔야지. 아니요. 둥지에 있는 새들을 보십시오. 애기 새들 엄마가 이렇게 지렁이 하나 물고 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엄청 벌리죠? 그거 자세히 봐봐요. 엄마가 골고루 먹이려고는 해요. 근데 엄청 이런 애 있잖아요. 이런 연속으로 2개도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정을 받지 못하니 인정을 받을 생각도 못하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사랑을 향하지도 못하고 이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 안에 엉뚱한 걸로 채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부모님한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중독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뭘 채워야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뭐예요? 술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또 뭐예요? 내가 이거 하면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도박으로 향합니다. 도박. 손을 잘라도 잘린 손으로 도박을 하는. 간이 굳어가는데도 술을 여전히 마시고 있는. 요즘 마약 중독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 공부 중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더욱더 정결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셨기에 나 스스로를 내가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애씁니다. 그 사랑이 될 때 이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가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되어질 때 뭐가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있는 가장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흘려버리시는 그 블레싱, 그 축복, 그 사랑이 누구한테 먼저 흘러가느냐? 가장한테 먼저 흘러가는 겁니다. 가장의 머리에 들어와 흘러내는 거예요. 내 몸을 다 흘러서 내 아내에게 흘러가고 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갈 때 내가 축복의 통로야. 아니요. 내 안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것이 오물이 묻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흙이 묻어 있으면 흙탕물이 되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늘 정결하게 되어져서 고기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되고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자기 연민. 자기를 너무 사랑하게 돼요. 나르시즘으로 빠져들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나친 자기의 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시선이 가지 않아요. 우리 집 짜장면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짜장면은 여기가 최고야. 최고. 난 진짜 이 짜장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생각나. 반응이 없어서. 이 짜장을 먹으면 두 그릇도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 이 짜장을 먹으면 탕수육도 필요 없어. 반응이 별로네. 이 짜장을 하여튼 좋아해. 근데 옆에 짜장집이 생겼어. 그래도 혹시 잘하나? 가서 먹어봤어. 아이씨 입맛만 버렸네. 했어. 그런 일이 반복됐어. 그럼 여러분 다른 짜장집에 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두죠. 짜장 하면 생각나면 어디 집이 생각나요?
그 집 앞에 있는 집이 생각나겠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맛보잖아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날 인정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하든 위아래로 깔아보든 관계가 없어요. 제 눈이 고장났나?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건 필요 없다니까요. 남편한테 막 사랑을 구해? 아니, 그러지도 않아요. 아내 뭐 내 마음을,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그것을 내가 나눠주기 바쁩니다.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지 못해도 돼요. 잘하지 못해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넘어져도 돼요. 괜찮아요. 내가 변화되는 거 너무 느려. 애벌레가 기어가는 걸 이렇게 봤는데, 지나가서 뭐 하고 봤는데 아직도 여기 있어. 근데 열심히 꿈틀거려 가고 있어. 그게 나 같아. 아유, 내 인생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기는 가겠냐? 이런 인생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해놓은 것도 없어,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근데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주님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어서도 가겠습니다. 주님,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빠지면 또 자빠졌네. 넘어져서 또 넘어졌네. 주님, 볼 낯이 없네. 내가 죄에 넘어져서 또 넘어졌네. 아유,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언제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다 나 스스로를 내가 해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진심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까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진심이셨죠? 아까의 말씀에 주님이 기약한 대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했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을 진심으로 지키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오라는 거예요. 작아도 돼, 못해도 돼, 어려워도 돼, 괜찮아, 나한테만 와.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 어떻게 살아갈지 알려주세요. 뭘 봐야 될지도 알려주세요. 세상 가운데 그지같이 살지 않게 해요. 세상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신다고요. 자녀를 그렇게 만드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사랑했을 때 기억하십니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한 3시간 동안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찬양하는데 개척하고 나서 나는 찬양을 왜 이렇게 못하지? 자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할 사람이 없네. 아, 진짜 찬양하는 게, 주의로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 중에 신나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내 앞에, 내 마음에 팍 꽂히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신나는 찬양하는데.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미쳤나 봐. 이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가오면 내가 그렇게 반응이 되어져요.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사랑의 감격이 또 여전합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식은 사람 많을걸요? 아니요, 식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을 리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의 분량이 그릇이 커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님 해도 채워지는 요만한 그릇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깨닫게 되니 주님이 그릇을 늘려줬네? 더 채워라, 내가 부어줄게. 근데 내가 요만큼 채워둔 것 안에만 있어. 내가 말씀을 매일 읽어도 너무 기뻐. 한 장만 읽어도 충만해. 근데 그릇이 커졌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읽어야죠. 더 기도의 자리에 가야죠. 근데 요만큼 했던 게 그대로예요. 그럼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그러니까 헛헛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식었네?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할까 말까 의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랐잖아요. 자랐으면 옛날에 우리 애기 이유식 이만큼 먹었네. 근데 18살이야. 우리 아들 이유식 이만큼 먹어라. 엄마가 정신이 나갔죠? 이건 맞아요, 틀려요? 엄마가 밥 더 있어? 아, 얘는 2그릇도 모자라서 3그릇까지 먹어. 성장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는데 왜 더 안 먹냔 말이에요. 우리의 그릇이 더 커졌는데 왜 더 무릎을 안 꿇냔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채워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다고 자꾸 믿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식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향하여 안 갔다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도록 구하세요. 주님, 제가 있으니 이 버스는 사고 나지 않겠죠, 주님.
이 정도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설교가 길어졌나 보네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욕심을 내십시오.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지 마세요. 주님 오늘도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주님을 갈망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 인생 지금 있는 거 딱 보고 에이 될 턱이 있나. 이거 누구 시선이에요? 내 시선. 하나님 도대체 여기서 어디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제발 주님을 향한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만이 옳다라고 여기시며 매일매일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확증하신 것을 좀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